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입니다. 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제가 오늘 말씀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4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앞부분에서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제 기근을 피하여 온 가족이 70명, 72명, 어디선 7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고 하면서 요셉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 둘은 형제지간이죠. 아론이 3살 많은 형인데요. 자, 이 둘의 가문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그 혈통의 순수함, 또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르우벤이 등장했죠.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네, 당연히 첫 번째 아들 등장한 것 이해할 수 있죠. 15절은 이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미노와 야긴, 소알렉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16절 셋째 아들 레위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이렇게 순서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언급되고 이후 유다 이후의 모든 지파 가문들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지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언급이 되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론과 모세의 혈통은 셋째 아들 레위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레위만 딸랑 소개하기보다는 큰아들, 둘째 아들까지 소개하고 셋째 레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르우벤, 시몬을 소개한 후에 이제 세 번째 레위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쭉 그 자손들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오죠. 자,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고핫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아들은 누구인가요? 암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자,
고핫의 큰아들이었던 아므람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바로 모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마 아론은 바로가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세가 태어났죠. 자, 앞에서 우리는 이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걸 봤어요. 이름은 원래 두 이름이 다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레위기에 가서 보면 이 아론의 두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자신들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다말이 아론의 지위를 이어갑니다. 아론의 지위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지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14절부터 해서 25절까지는 이렇게 아론과 모세의 계보,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제가 앞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는 했지만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방인인 셈이죠.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특별히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족보가 쭉 소개됩니다. 자, 이렇게 소개된 후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이렇게 계보가 쭉 소개된 후 바로 이렇게 아론, 모세까지 언급하고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도록 보내심 그러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큰 그룹, 어떤 큰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군대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을 가진 오합지졸로 보지 않으시고 군대로 보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애굽과의 전쟁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바로 자신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씨름이 시작되어야 됐죠.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오늘 말씀은 새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족보를 소개한 후에 이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넣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는 이 사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모세,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제 입은 할례받지 못한 입입니다. 그런 뜻인데 바로 그러한 표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세 번째 내가 변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예, 날아다니는 나비. 이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요. 이 나비가 우리말로는 예언자로 많이 번역이 되죠. 예언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 아론이 예언자라기보다는 대언자. 실제로 예언자의 의미에는 대언자의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 선지자 하면 되어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예언자의 진짜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면 그것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내가 아론에게 말하고 그가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는데 가서 네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내보내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팔로 내 팔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의 표스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행하시고 하시면서 마침내 굴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진정한 능력의 주이심을, 역사의 주이심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애굽 백성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역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가슴에 있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40년을 배회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리죠. 모세가 80세였으니까 40년 되면 120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죠. 아마도 그들이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3달 1월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도 12월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론은 그보다 약 6, 7개월쯤 전에 40년 5월에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40년간 이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가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혈통, 그들의 가문, 그들의 민족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경건하고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경건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말이 굉장히 너무 힘겹게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 온 식구 중에 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가문이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과 자녀로 세워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나라의 일꾼,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명의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한 것을 보면서 120세를 살았던 모세, 123세를 살았던 아론, 그것에 비하면 저는 이제 겨우 반을 살았네요. 딱 절반 60년을 살았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유통기한이 없다. 우리는 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기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